예,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듣고 있으니까 여기가 하늘나라 이미 임한 것 같고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 오후 예배는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저희들이 모이고 드립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입니다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신 이후에 또 행복한 교제 시간, 그간 못 나누셨던 행복한 교제 시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임한 후에 처음 드려보는 가정 예배인데요. 드려보신 다음에 가정 예배가 어떠했는지 우리 교육자들에게 피드백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점도 말씀해 주시고 또 가정 예배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피드백 혹여 많이 주시면 내년에는 조금 더 가정 예배를 예배 반영해서 저희들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가정 예배를 오후에 드리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기념하면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란 어떤 가정인지 살펴보고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보면 시편 128편 1절과 4절 말씀을 연이어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8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1절과 4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4절의 같은 내용을 배치해서 머리와 꼬리를 같게 만든 이러한 구조를 조금 어려운 말로는 수미쌍광 구조다 그렇게 부르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1절과 4절이 액자의 틀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절과 4절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2절과 3절이 그 액자에 들어있는 그림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1절과 4절에 따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그 어떤 복을 받느냐, 그 복의 내용이 몇 절과 몇 절에 들어있다는 겁니까? 2절과 3절에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뒷부분에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우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이 명제에 대해서 함께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편 기자의 선언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이 선언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길,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따라 살 때 참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란 가정의 주인을 누구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 삼고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앞편에 해당하는 시편 127편 1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럼 방금 읽은 시편 127편 말씀은 집을 세우는 수고와 성을 지키는 애씀이 아무 쓸데없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땅히 집을 세우는 수고 또 성을 지키는 애씀 곧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과업을 충실히 감당해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인생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 뜻, 내 계획, 내 욕심, 내 야망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기초를 잘못 세웠고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았기에 그 수고와 애씀이 허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수고와 애씀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아 누리게 될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께 못 맡겨드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삼고 살아간다, 하나님께 내 인생 맡겨드린다,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 잘 못 맡겨드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손에 꼭 쥐고 싶어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내 뜻, 내 계획, 내 욕심, 내 야망이 가장 많이 투영돼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가 가장 쉽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시편 127편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러분, 보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힌내는 뭔가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 전에 청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야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힌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목,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드리니까 저를 지켜보셨죠? 여러분, 즉 힌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뭔가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누구의 기업이라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여호와의 기업. 여러분, 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삶을 누가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 우리나라 대기업 제품인데요. 여러분, 그 제품에 그 회사 로고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제품에 회사 로고를 박아 넣기 때문에 그 제품의 품질을 어디가 보증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이름을 붙여놓은 회사가 보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제품에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 누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까? 그 회사 이름을 박아 넣은, 그 로고를 박아 넣은 그 회사가 AS 해주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노라 하는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성능도 성능이죠. 품질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가 잘 되기 때문입니까? AS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노라 하는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는 누구의 로고가 걸려있다는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로고가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 자녀들의 브랜드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품질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누가 AS 해주신다? 하나님이 AS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신다.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순간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긴 합니다만은 과거는 지나가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잘 못 맡겨드리고 전전긍긍, 내가 붙들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간 여러 교회에서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은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문제에 있어서 죄책감과 자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온전치 못했던 내 과거, 내가 부린 혈기, 내 실수, 내 잘못으로 인해 자녀들이 받은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들이 자녀들의 미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이제 이야기 들으면 혹여나 나의 잘못이 우리 자녀들에게 저주로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들에 사로잡혀 계시더란 말입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을 일찍 했고 수아가 허니문 베이비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왜 수아 이야기만 하냐, 둘째, 셋째 이야기는 안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수아에 관련된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수아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부부가 아주 이른 나이부터 육아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충분히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첫째 딸을 낳고 길렀기 때문에 첫째 수아는 어렸을 적에 성화되지 않은 제 모습을 자주 마주쳐야 했습니다. 제 분과 성질을 못 이겼던 거죠. 아주 날카롭고 예민한, 둘째, 셋째는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아빠를 만났는데 첫째 수아는 상당히 날카롭고 예민한 성질 그대로 부리는 그런 아빠를 만났던 겁니다. 제가 제 분과 성질을 못 이겨서 수아에게 화를 내고 혼을 내고 난 다음에 그날 밤 이렇게 자고 있는 그 첫째 딸 모습 보면서 제가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날 일어나면 잘 안 되고 그랬죠. 저의 그런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육아 태도가 혹여나 첫째 딸에게 상처로 남아서
우리 수아의 인생에 악영향을 끼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제가 사로잡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아가 잘 컸습니다. 물론 수아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여전히 아빠에 대한 상처도 남아있을지 모릅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수아를 붙잡아 주셔서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행복을 맛보고 누릴 줄 아는 아이로 아주 잘 컸습니다. 저는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아빠였습니다만 수아의 진짜 좋은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수아를 여기까지 붙드시고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수아의 삶을 신실히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망령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잘해줬으면 좋았겠지요. 더 성숙하게 반응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과거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시간은 더 이상 내 손에 붙잡혀 있는 시간이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과거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상처를 만지시도록,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을 회복해 주시도록, 오히려 그 시간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덧입어서 더 빛나고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과거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여나 얼룩진 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얼룩진 점을 지울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얼룩진 점을 이용하셔서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의 모든 시간들을 내어드리고 그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자녀들의 좋은 부모가 되길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겠습니다만 우리는 결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 노릇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줘야 한다는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제한되고 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메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자녀들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정,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받아 누릴 진짜 복이 액자의 그림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복에 해당하는 말씀인 오늘 본문 시편 128편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첫 번째 복은 수고한 대로 먹는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일까요? 여러분, 일단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면 그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수고한 대로도 못 먹으면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일들 보면요, 수고한 만큼의 충분한 결실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노력한 만큼의 충분한 결실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구조적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애쓰는 수고의 값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집 마련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터 다시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출발선에 서 있는 청년들이 내 집 마련하는 거 어떨 것 같습니까? 몇십 년을 부어도 내 집 마련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른바 금수저들 상위권, 상위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부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만드는 교육적 특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TV에서 일반인 출연자들이 나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그런 프로그램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그날은 어떤 30대 남성분이 나와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막 오열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정말 그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너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그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자기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도 너무 막막하다면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제가 가슴 아프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사회란 누군가의 노력이 헛되지 않은 세상이겠다 싶습니다.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의 결실을 맺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정당당히 누릴 수 있는 세상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하나님 나라의 근사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입니까? 예, 복입니다. 정말 복입니다. 그런데 왜 이 복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썩 와닿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 안에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먹고 싶고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거두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는 성실히 땀 흘려 얻은 열매가 지닌 그 고귀한 가치를 상실해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고 인생 대박 신화가 판을 치며 본인이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열매를 가져가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회는 매일 성실히 땀 흘려 일하는 대다수의 소시민들을 극심한 박탈감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구성원 대다수가 행복하지 않은 사회가 되고 맙니다. 그러한 시대 정신에 사로잡힌 우리 생각에는 수고한 것 이상을 먹어야지 복일 것 같은데 왜 오늘 말씀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것이 바로 인생을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뭔가 큰 만족과 큰 성취를 맛보아야 행복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수 이상의 큰 성취와 큰 만족을 맛본 사람은 더 이상 작은 만족과 작은 성취들로 행복을 느끼기가 어렵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노력한 것 이상의 큰 수확을 거뒀다고 해볼까요? 대표적인 것이 아마 로또 1등 당첨 이런 거겠죠? 만약 여러분이 수십억짜리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해봅시다. 생각만 해도 좋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매일 성실히 일해서 벌어들이는 소소한 수입들, 소소한 소득들이 눈에 들어올까요? 한 번에 그것도 내 노력이 그다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수십억을 얻어버리면 그간 매일 성실한 노동의 대가로 얻었던 작은 수익들이 하찮게 보이고 부질없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 결과 그 인생은 삶에 숨겨져 있는 소소한 행복보다는 단번에 인생 역전시킬 수 있는 큰 거 한 방을 바라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어떤 언론 매체에서 로또 1등 당첨자들의 인생을 추적했는데 그 중에 어느 누구 하나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그 이전보다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충격적인 결과 기사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박을 끊기 어려운 이유가 있답니다. 처음 도박을 했을 때 내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따게 되면 뇌에서 강력한 도파민 물질이 분비되어서 아주 짜릿한 희열을 맛보게 된답니다. 그런데 그 짜릿한 희열을 한번 맛보면 웬만한 자극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큰 만족, 더 짜릿한 희열을 얻기 위해 더 크고 더 센 자극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박장을 또 찾게 되고 또 찾고 그러다가 도박에 중독되는 것이죠. 평생 먹을 것을 넘어 자손 또 자자손에 이르기까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재산을 쌓아둔 수십억, 수백억 자산가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생각이 엄청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부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부를 쌓아두고 있는 부자들은 그 부로 살 수 있는 여러 만족, 여러 자극, 여러 쾌락들을 이미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웬만한 자극, 웬만한 쾌락으로는 더 이상 만족을 얻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더 큰 쾌락을 얻고 싶어하고 더 센 자극을 찾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벌가 자녀들이나 유명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이들 마약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생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큰 만족, 더 센 자극을 얻기 위해 쓰지 마십시오. 작은 만족으로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삶 곳곳에 펼쳐져 있는 소소한 행복들을 찾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얻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판에 꼭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컨닝에서 좋은 점수 받은 아이는 노력하지 않는 아이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기가 노력한 것 이상의 것을 이미 너무 많이 누린 아이들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임계점이 너무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정직히 성실히 땀 흘려 일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 누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땅한 본분이며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평생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두 번째 복이 오늘 보면 시편 128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면 시편 128편 3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두 번째 복이 무엇이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농작물입니다. 포도나무를 통해 얻는 포도주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에 석회젤이 많이 섞여 있어서 그 물 그대로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 그대로를 마시지 않고 증류시켜서 포도주를 담아서 포도주를 일반 음료처럼 마십니다. 그러니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어서 필수 음료인 거죠. 엄청 술 많이 마신다 그렇게 비난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물을 제대로 마실 수 없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또한 감람나무를 통해 얻는 감람유는 이스라엘 음식의 기본 향신료로 쓰일 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약품, 비누 등의 원료로도 이용되고 무엇보다 성전에서 행해지는 여러 제의에 반드시 필요했던 말 그대로 필수품 중에 필수품이 바로 이 감람유, 오일, 올리브 오일이었던 거죠. 따라서 우리의 가족 구성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어린 감람나무 같이 된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가장 많이 올려드리는 기도가 가정을 위한 기도일 것이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일 텐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우리 자녀들이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해달라 그렇게 구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물질과 건강과 형통의 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만약 그 물질과 건강과 형통이 이 사회를 아프게 하고 이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데 쓰인다면 그 물질과 건강과 형통이 진짜 복이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며 우리 공동체를 풍성케 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 아니 오히려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있기에 이 사회가 밝아지고 그 사람이 있기에 사람들이 희망을 노래하게 되고 그 사람이 있기에 그래도 세상 살만하다 여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존재, 우리 자녀들이 그런 소금과 같고 빛과 같고 포도주와 같고 감람유와 같은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부어주시는 진정한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과 그 자녀들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포도나무가 결실하고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누가 혜택을 봅니까? 물론 포도나무, 감람나무도 혜택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과실수들이 열매를 맺는 이유는 그 열매를 가지고 이제 동물들을 유혹하는 거죠. 그럼 동물들이 와서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가서 씨는 소화가 안 되니까 씨를 배설물로 내보내요. 그러면 내보낸 씨가 나중에 자리를 옮겨서 다시 번식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기 증식, 자기 번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긴 합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입장에서 보면. 하지만 여러분,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포도나무, 감람나무만 좋습니까? 아닙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다른 누군가가 덕을 보기 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덕 보며 살고 싶으십니까? 덕 끼치며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덕 보며 사는 것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덕 끼치며 사는 인생이 진짜 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학기 초에 해당하는 3월이나 4월쯤에 자녀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 신방을 가서 기도 제목을 들으면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 뭐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을 저한테 꼭 말씀하십니다. 물론 너무 귀한 기도 제목이고 또 반드시 구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고 저 역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선생님도 만나고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그분이 저에게 그런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어도 제가 꼭 덧붙이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그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아이가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행복해지고 그 자녀가 속한 반이 더 풍성해질 수 있게 해달라. 그 아이가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 라고 하는 기도를 꼭 덧붙여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 우리의 자녀들이 결실한 포도나무, 어린 감람나무처럼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나누어줄 수 있는 희생과 섬김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의 덕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사회와 공동체가 좀 더 밝고 따뜻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의 걸음을 가장 선한 길, 가장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어린 감람나무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 복된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곧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가정 위에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주시되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시며 그 자녀들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어린 감람나무 같이 되는 복을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정당한 노력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통해 주어지는 그 일상의 행복을 누리며 기꺼이 자신의 삶을 베풀고 나눌 줄 아는 희생과 섬김의 사람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복된 가정,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하고 난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누구로 모신 것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인이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더 귀히 여기는 것들이 있고 더 우선시하는 가치들이 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지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주인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네,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갈 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맞서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나갑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호와의 기업인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형통의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어서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받아 일평생 행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게 달라고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령님을 우리 가정의 온전한 주인으로, 온전한 왕으로 초청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삼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우리 인생이 오직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들, 하나님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호와의 기업인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걸음을 하나님 신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귀한 복을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고한 대로 먹는 복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며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실한 포도나무, 어린 감람나무 같은 귀한 인생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복된 가정,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라. 그 사랑 위에 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그 사랑 위에 서리라.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받아 누릴 복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베푸시는 복, 수고한 대로 먹는 복 따라 날마다 행복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어린 감람나무 같은 복을 받아 누려
일평생 기쁨으로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복된 가정,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가정의 주인 삼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복,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어린 감람나무 같은 복을 받아 누리고 부어주신 그 은혜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덕을 끼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귀한 성도들의 가정 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귀하고 복된 인생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